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25절에 보면은 도마만 사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제자들도 원래 뭐였어요? 그 말을 하는 제자들도 마리아들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말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오늘 본문의 이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한 것을 다시 그 자리에 섰던 도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오늘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도마가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에 손바닥, 발 구멍 뚫린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겠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강경하게 말했는데 여러분들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죠. 전도를 하고 가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하면 내가 그때 교회 갈게. 그때 예수님 믿을게. 내가 봐야 믿을게. 내가 경험해야 믿을게. 그런데 보고 경험한다는 게 그리스도인,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저 예배를 하는데 안 만나주신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응답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만나주셨는데 각각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셨는데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잘 보고 있을까요? 옛날 조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옛날 고려시대에도 CCTV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통 그 역할들 누가 해요? 돌쇠들, 마당쇠들. 어느 순간 나와가지고 제가 지 눈으로 똑똑히 봤시오 막 어젯밤에 막 했고 맨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똑똑히 봤다는 것 자체가 사람은요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심리학과를 다니면서 인지심리학, 내가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을 어떻게 뇌에서 받아들이냐 하면은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2장 보여드렸습니다. 뭐가 보여요? 잔도 보이죠. 근데 왼쪽 그림에서 잔이 보이는 동시에 사람 얼굴, 2사람이 마주 보는 것도 보여요. 오른쪽 그림에서는요 나무가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 말고 고릴라와 사자가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내가 흰색에 집중하겠다 하면은요 동물이 보이고 사람 얼굴이 보이고, 내가 검은색에 집중하겠다 하면 나무가 보이고 잔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히 보고 내가 본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똑똑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봤는데,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나는 경험하고 나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실제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착시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노란색, 파란색 사각형이 교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4개의 사각형은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의 뇌가 계속 수정하고 변환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다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하냐? 상상력이에요. 내가 없는 부분을 상상해서 채워넣고 없애고.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왔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막 계속 살을 붙이잖아요. 자기 상상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울이 어때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러 가는 그 성에서 갑자기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소와 낙타, 이 양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면 더 좋지 않을까? 갑자기 자기가 살을 붙이기 시작해요. 도마가 경험해야겠다, 내가 봐야 믿겠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런데 인간이 경험하고 본 것 자체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자.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박스가 하나 보입니까? 지금 이런 박스가 보이면은 이미 뇌가 여러분들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뭐예요? 이 검은색 점들에다가 동그란 점들 위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부분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확대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게 이어져 있다고 상상하면서 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착시 하나만 더 볼까요? 아니야, 여기까지 마무리하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듣거나 뭔가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오해가 생기기 전에 말로 다 처리하고 오해를 풀고 하면 좋은데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는 거야. 이 사람이 평소에 나를 싫어하더니 그런 소문을 냈구나. 아니면은 내가 저번에 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이 사람이 했구나. 계속 부정적인 상상으로 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마는요 사실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뭐가 억울할까요? 자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12제자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도마가 보고 듣기에는 얘들이 지금 나를 놀리고 있나? 내가 안 왔다고? 아니면 얘들이 못 믿고 있나?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면요, 이 구문만 보고 나서는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가 정말 이 제자들과 한 팀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사이가 좋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났나 보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나 보구나 믿었을 거예요. 근데 도마가 뭐예요? 나는 안 믿어. 나는 예수님 와가지고 손가락 다 넣어보고 그때 믿을 거야. 정말로 우리 마음에 그 사람과 친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나를 위한 소리를 하고 진리를 말해도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상처,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상처, 이것들을 다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좋은 사람이 오고 정말 좋은 말씀이 왔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안 받아들여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게 왔을 때 나는 쳐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도마가 하는 말씀을 보고 여드렛 날 후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그전에는 제자들의 모임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힘을 얻고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하신 말씀,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러나 도마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래 네가 나 보고 손가락 넣어본다 했지? 자 손 줘봐, 넣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장소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제나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본 것뿐이지. 나는 봐야 믿겠어요, 경험해야 믿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계셔요.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열린 게 안 되는 거예요. 도마에게 한 번 더 보고 손가락, 그래 한번 경험해 봐라. 왜 이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를 만드시려고요. 자,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손자국까지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가 지금 봤으면은 이제 행동해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에서 어떤 부흥에서든지 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물길이 딱 나와요. 이제 그걸 봤음에도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성막기도, 출애굽기 모든 거를 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이제 천국 갈 때만 기다릴게요. 이런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자랑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청년부는 이제 대부분 거의 끝났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1대1, 1대2로 가르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하면은 제가 계속 가끔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이거 배운다고 머리로 안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계속 광야 간증을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대로 풀어낸 그 간증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최근에 청년부 목장 모임에서 아말렉, 까다로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 중보기도로, 모아올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사람을 무찌르는 것,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목장 모임에서 저 간증할 거 있어요. 직장에 다른 직장 동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힘든 사람이 있대요.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말렉을 배우고 나서 자기 원장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선생님한테, 다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까다로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된대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최근에 그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하무인이고 자기 주장 세고 문제를 일으키던 그분이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제가 잘못했나 봐요, 갑자기 이제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잘못을 인정하면은 회개가 나오고, 그럼 이제 그 사람도 복음의 길이 들어갈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배우고 기도를 했는데 그 까다로운 사람이 변하는 걸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나고 자신감이 나고 간증이 되고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재밌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수르광야, 기대가 무너진 거 수능 4번 보고, 군대 문제 안 돼가지고 막 그 군대도 재검사 4번 보고, 이 기대가 무너졌을 때 회개하고 극복한 문제, 신광야 먹을 것이 떨어지고 경제 문제가 떨어졌을 때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로마서 출애굽기 하면서 갑자기 대학원 등록금이 막 해결된다던가 이런 문제, 그리고 르비딤 인생이 메마르고 삶의 목표와 비전이 없을 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심리학과를 들어가서 사람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목회를 보니까 목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 하는 비전, 꿈과 비전을 찾는 것. 그리고 아말렉, 까다로운 사람은 늘 있었는데 중보기도하는 사람 박 어떤 선생님과 김필 어떤 의사와 기타 등등의 사람을 중보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어요. 또 신해산, 나의 리더의 문제, 저희 아버지 답이 없다, 그런 아버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리더십이 좋아지고, 그 다음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 점점 만나면서 리더십이 회복돼 가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하니까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경험했으니까요. 다만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을 텐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다 알려놓으셨는데 왜 본인이 경험할 때까지 다른 사람 경험을 보고 믿지 못할까? 예수님이 계속 그래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로서 간증으로서 믿는 것만으로도 정말 복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겪을 때까지 믿지 않아요. 지금 출애굽기를 한 청년들이 4-5명이 정도 됩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때 한 과씩 맡기로 했어요. 자기들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광야에 맞는 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한 2-3주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그러면은 그 과를 가지고, 당신은 수르광야를 가지고 한번 수련회에서 다른 청년들과 나눔을 해주세요. 한번 강의를 알려주세요. 당신은 아말렉을 가지고 해주세요.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현실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경험하게 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저희가 이 박스 없는 사각형을 보면서 이 부분을 채운다고 했었는데, 여러분의 상상력의 방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상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왜요? 여러분들이 걱정했죠. 아, 내 노후는 어떡하지? 건강 어떡하지? 자녀들 어떡하지?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생기는데, 그게 이 빨간 박스 안을 부정적인 상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상상력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상상으로, 아, 노후 문제든 자녀 문제든 모든 것이 기도의 답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답이 있고, 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해결된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이 빈칸을 채워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감격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리더가, 교육이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두 개 볼까요? 나는 좌회전을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돌고 있다. 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마다 이 사진들은 왼쪽으로 돌든지 오른쪽으로 돌든지, 어떤 사람들은 회전 안 하고 앞뒤로만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 같은 경우 왼쪽 사진을 보십시오. 머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다음에요, 말의 궁뎅이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눈 감았다 떠보면서.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집중을 해보세요. 어때요? 회전하는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가 말머리를 보느냐, 엉덩이를 보느냐, 다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현재 있는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상상력이 부정적으로 가든지 긍정적으로 가든지, 슬픔과 피폐함과 나고 실망, 절망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신실한 믿음으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포커싱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막기도 하고 신순검순하고 왼손 오른손, 내가 내 내면의 인생 회로를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삽시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상상력, 안 좋은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으쌰으쌰 하자, 한번 해보자, 이런 걸 바라시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오늘 본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요. 그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리고, 또 제자들이 제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믿길 원했는데, 도마가 나는 안 믿어, 나는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3년을 같이 부대끼고 살았는데도 믿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 한 번 난 해서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 작업과 40일 동안 제자들을 하나씩 다 다독이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당당해져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네가 어떤 권리로,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 한 번만 더 하면 감옥에 가두겠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죽인 거 잘못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당당하게 말하게 바뀌어버려요. 바울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했던 바울도, 그렇게 걱정하던 예수님을 팔고 3번 부정한 베드로도 생각의 방향성이 딱 바뀌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늘을, 천국 소망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때 정말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믿겠다, 경험하고 믿겠다, 나는 옛날에 이랬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시 현상과 이것들에서 봤죠? 우리의 뇌는요 계속 상상하고 가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신뢰하고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상상력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가야 돼.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저 말을 했구나. 이 사람이 내가 쟤한테 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조언한 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나의 부정적인 상상력이요 계속 살을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듯이 내 그 부정적인 상상이, 내 부정적인 걱정들이, 근심들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긍정적인 상상력으로 바뀌는 순간 저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가? 이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근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가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이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마도 3년간 같이 지냈던 제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더 많은 신뢰를 하고 믿고 따르고 더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 사람을 살리는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